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고 하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정말 신앙생활에 누구나도 같은 마음이겠지만 진짜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복은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만 정확히 알면,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삶이 달라지고 복이 돼요. 사실은 복음이니까.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억할 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나는 내가 누구냐, 영적으로 볼 때 과연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느냐. 그럼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에요. 계속 내 안에 계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축복이고 능력 중에 능력이거든요. 이것만 믿어도 신앙생활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믿어지면 다른 데 눈이 열려요. 말씀도 더 듣는 것도. 그것부터 안 되니까 다 막혀버린 거죠. 자꾸는 육신적 생활이 뭐 나 같은 사람이 많은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걸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편하지 않아요. 좀 많이 할 말로 여러분이 실수하고 또 범죄한다 할지라도 신분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자녀요, 그 증거로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생명으로 와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절대 망할 수 없는, 절대 안 될 수 없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그 이상은 이제 주신 은혜를 받으면 되고요. 이거 시작이거든요. 그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영원히 계신 그리스도가 안 보이지만 분명히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보이잖아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어떠한 것도 가능한 권세를 주시고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가 동원되고 천국을 보장하고,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그것만 누려도 돼요. 근데 그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뭐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내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남한테 창피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 구원하신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분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니할 말로 무시했던 사람이 무시 못합니다. 내가 나타나니까 무시하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뭐가 나타나면요, 인간은 영적인 때문에 금방 알아요. 함부로 대할 수, 이상하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귀도 알고 다 알아요. 어린아이도 압니다. 말을 못해도 영적으로 다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예배의 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말고 올해는 뭐 특별히 뭐 잘해보자 없어요. 그냥 더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야 좀 말하다 은혜지, 내가 막 하고 목사님이 열심히 없어서 교회 못 나갑니다. 열심히 없는 게 아니고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걸 바꿔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 당해보세요. 안 오겠습니까? 목사님 이제 돈이 없어서 진짜 어려움 당해보세요. 뭐 남한테 빌려서라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 삶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깝고. 물어보면 다들 찾아요. 여러분 황이 더 큽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큽니까? 그럼 다 그리스도가 크다고 그러지. 여러분의 직장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그럼 다 하나님이 크다고 그러지. 근데 완전히 환경, 직장 중심 나가잖아요. 크다면서. 그만큼 우리가 생각은 있지만 내 삶이 그만 막아지는 거죠. 그래서 좀 새로운 것을 뭐 달라고 하지 말고, 뭐 새로운 거 있는가 그거에 관심 갖지 말고, 주어진 것,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그 생각,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요.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믿음이었구나. 그 사실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항상 그런 답을 찾지 다른 거 없습니다. 누가 뭐 잘해주니까 누가 도와주니까 그런 것은 전혀 하나님 상관없어요. 안 도와줘도 또 없어도 이겨내야 할 거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사막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화려한 곳 있어도 내가 있으면 그 화려함은 어느 날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냥 물려요.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얼마 지나면 인간은 다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없어집니다. 뭐 바닷가에 산소 좋은데 별장 같은데 살면 좋겠다. 여러분 한 달만 있어보세요. 더 이상 못 견딥니다. 인간은 그래 돼 있어요. 그냥 한번 왔다 갔다 좋지 살면 못 살아요. 지금 바닷가 가고 싶고 경치 좋은 데 가고 싶지만 거기서 사람 못 산다니까요. 인간은 무엇이가 북적거리고 막 복잡하고 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야. 그래야 사는 것을 느끼지. 경치는 좋은데 너무 아름다운데 거기서 살아보면 우선 좋아도 절대 못 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면서 늘 새롭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새로운 증거 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예언들. 오늘도 새 은혜, 새 힘, 새로운 증거, 새로운 축복, 새로운 즐거움, 평안함 나에게 주셔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실 되게 애롭거든,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또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전화하고 문자 오는데 그럴 때마다 더 어떤 면에서는 더 그런 걸 느껴요. 어떤 때는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데 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혼자서 이겨내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많이 이래요. 저 사람들 혼자 어떻게 살까. 그래서 우울증 오고 조울증이 오고 뭐 공황증도 오고 여러 가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저도 이렇게 과거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그것보다 더 좋은 즐거움, 만족을 주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시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도 사실 많이 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지난번 말씀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 환란 때문에 그러면서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이 사람들은 계속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죽이고 고발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했거든요. 이때 많은 교인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도망간 거죠. 피한 거죠. 좋게 말하면 흩어지고 또 더 좋게 말하면 하나님 인도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오늘 보면 일단 빌립입니다. 빌립이 흩어지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피난 가다 보니까 가는 곳이 사실은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근데 일개 중직자인데 이분이 한 지역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사람이 그 저주 땅을, 사마리아는 저주 땅이거든요. BC 722년에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잖아요. 이 아수르가 쳐들어가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아수르에서 이 민족들을 단합하지 못하고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쫓아버리고 또 이방인사 불러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방인하고 결혼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인 여자하고 또 이스라엘 여자는 또 이방인 남자와 그렇게 혼합정치를 써버렸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같은 민족이 모이면 자꾸 단합하니까 단합하지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지금 말하면 국제 다민족이고 국제결혼인데 그때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 이방인하고 결혼하게 산 사람.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그 상종을 안 씁니다. 그래서 서기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북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 달라느냐. 원래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처와 무시를 당하며 사는 그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복음 들어가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거 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면 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핍박을 주시는데 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백성을 괴롭히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큰 의미는 이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셨거든요. 안 그러면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오니까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 나간 사람들이 거의가 다 복음에 또 선교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니까 그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계속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두고 여러분이 또 내가 말했기 때문에 알지만 로마에서 250년간 핍박하잖아요. 그때도 계속 핍박했는데 황제가 군사를 동원해 아주 핍박했는데 계속 복음을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313년 드디어 로마가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을 만큼. 그래서 이제는 마음대로 복음 전하라. 그러다가 392년 때는 완전히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바꿔버립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계속 확산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지금도 이 사실을 원하시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현장은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또 복음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이 사단의 모든 걸 뺏겨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단의 종을 살아갔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것만이 방금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사단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 복음에는 어떤 것도 지옥에서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이제 각색을 하죠. 그렇게 말하면 또 이해를 못하고요. 운이 나빠서 또 세상으로 재수가 없어서 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영적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지금도 이 복음 말씀을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사도행 1장 8절을 이 금년 한 해 동안 언약을 잡는 이유는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권능은 어떤 곳에 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복음 전하는데 포커스 맞지 말고 오직 성령의 권능에 포커스 맞추시면서 금년 하는 여러분에게 진짜 지난번에 말씀드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그럼 분명히 사람이 변화오거든요. 이거 이제 복음의 발판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쉽잖아요, 물어보면. 내 상태를 보고, 내 삶을 보고 물어보면 쉽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뚱하게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삶을 보면서 사람이 물어볼 때 답만 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진짜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냥 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의 권능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흩어진 자 중에 하나 빌립이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도행 6장에 중자 세울 때 세 개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웠잖아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이 사람 중에서 7명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성령을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성령 안에 있는 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지금 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순간순간 시간도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지혜는 세상 지혜를 압수하는 거거든요. 믿음도 우리가 보통 그럴 때 안 믿어지잖아요. 충만해져야 내 믿음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건 크게 보이고 돈도 크게 보이고 또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크게 보이잖아요. 하나님보다도.
근데 하나님 믿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을 중자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에는 한 가을쯤에서 여러분 중에서 뭐 술은 많지 않지만 중자를 세우려고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표는 전교인이 중자화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당신도 권사, 당신도 안수집사, 당신도 장로. 그래 중자는 교회 제자거든 사실은.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는 아니거든요. 무엇인가 교회에서 끝나더라도 이름을 남기는 기념비적인 그 교회가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맞다면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자가 사실 중자거든요. 중자는 뭐 대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또 인간적으로 명예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보는 그런 직분이거든요. 근데 그야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꾸 육신적으로 하나님 왜 불렀냐 생각하지 않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광론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쪽으로 다녔는데 많은 분들이 그만두거든요. 졸업할 때면 거의 3분의 1이 나가요. 왜냐하면 다들 어려우니까 신학생 때 거의가 다 어렵습니다. 그때는 더 어려웠죠. 그때만 제가 웃으면서 그러거든요. 전사님, 하나님이 당신 형편 모르고 보냈겠냐? 이 길은 말도 죄정의 길이에요. 목회자의 길인데 모르고 보냈겠냐? 막말로 깡다구라도 받아라. 분명 하나님이 계획해서 보냈다면 길을 여실 거 아니냐? 근데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만둬 가게 하다. 저도 사실 어려울 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적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 신학교회 학생한테 그러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왔다면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부르심도 크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해라. 제가 그 얘기하거든요. 중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불렀으면 그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형편 따지지 말고 내 조건 따지지 말고 내 조건 아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살리자, 무조건 축복하자, 무조건 기도하자, 무조건 순종하자. 말씀 앞에 교회 앞에 순종해야 돼요. 제가 좀 이런 말이 부끄러운데 제가 아프기 전에는 사실은 지금처럼 기도 많이 안 했거든요. 지금은 진짜 24시 기도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거든요.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지만 순간순간 24시 놓치지 않으려고 살도 막말로 그 안에 할 게 없어요. 제가 할 게 뭐 있습니까? TV 보고 뭐 좀 보고 그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내가 결정할 때 그냥 결정 안 하거든요. 교인들이 순종이 될 만큼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교회 하는 일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직분이 중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자 필립도 그런 신앙 가지고 사실은 이제 흩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교인들한테 여러분 복음 되면요 사랑받습니다. 왜냐하면 살리자는 복음은 그리고 답을 주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진짜 이래해 주거든요. 저도 사실 바른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체질된 사람인데 그건 늘 그때도 생각하거든요. 과연 살리는 말이 뭘까? 저 사람에게 살리는 것이 뭘까? 그러면서 말을 해야 돼. 그게 복음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이 복음이에요. 자꾸 바른 말도 복음 아닌 것이 있고 틀린 말도 복음인 것이 있어요. 살리지 못하면 무조건 그것은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살리러 오신 거지 바른 말을 오신 게 아니거든. 그건 깨닫게 한다면 그 율법이에요.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더 이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은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교인들 인정받았습니다. 성경에 칭송받았다 그랬죠. 내가 좀 잘해야지, 그래서 인정받아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누리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인정받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직장에서 진짜로 복음 누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도 안 지게도 웃사람은 사랑받습니다. 지혜대 복음을 누리면. 그리고 이제 빌립보 이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말씀드린 대로 복음 필요한 사마리아. 사마리아 너무 상처 속에 있는 한 번도 복음에 들어가지 않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였고 재앙지대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빌립이 간 겁니다. 야, 내가 사마리아로 가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럼 인도했단 말은 거기서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건물을 짓고 뭐 상가를 이루고 그게 아니고 그 현장에는 무조건 복음 필요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은 이유 없이 복음 필요합니다. 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복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시기 때문에 삼조지 속에 있으니까. 삼조지는 재앙이요. 그리고 사단의 재앙이요. 지옥의 재앙이거든. 그럼 누구든지 벗어나요. 어떤 것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필요한 거죠. 근데 빌립은 현장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맨 주보 뒤에 보면 여기 하나님을 따른 인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게 현장의 불순 상태예요. 하나님을 따른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걸 늘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도록 하십시오. 이것만 전해도 돼요. 가장 정확한 복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안 보지만 늘 봤던 거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한번 중자들은 저 뒤에 있는 이 복음 메시지를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 정도 돼야 중자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중자면 큰일 나겠구나. 또 그렇게 만들고. 그래야 우리가 현장에서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 믿어. 그거 살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알고 영접해야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거 설명해 주면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시험이 맞다면 분명히 내가 예수 믿겠다 나올 겁니다. 근본적으로 6가지 문제 나오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스타 문제인데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 잡혀 있잖아요. 보인도 모르게 사단의 종을 살아가고 있거든. 그게 이제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 운명. 그게 사주팔자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사주팔자 한번 무슨 띠냐 말하지 마세요.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무슨 인간이 개띠고 인간이 무슨 뱀띠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전부 사단에서 나온 말이에요. 종교에서. 그래서 인간이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길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또 말 않지만 영적 문제에 거의 시달리고 있거든요. 정신 문제 마찬가지고. 꼭 뭐 몸도 눕거나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도 귀신 들렸는 사람들 있어요. 그 내용 보니 정말로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잡혀 사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아무리 구대도 돈 만들어가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답을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잘 나왔다니까 이게. 이걸 늘 하다 보면 기도 안 되시면 저기 읽어. 복음을 읽어도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각인되면 이것만 전해도 돼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반드시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 준비된 자가 있거든요. 하나님 예비된 자. 충성된 자가 있고 갈구한 자가 있고 사모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거든요. 그냥 뭐 내가 당신 따라서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사람 말고 정말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다 필요하지만 본인은 모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줘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살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지. 목도 안 마른데 물 좀 드세요. 그냥 인사적으로 마시겠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비된 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생 주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니까 그만큼 상처가 많고 귀신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빌립에게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했거든요. 당연히 사람들이 필요한 자를 붙겠죠. 여러분 자석을 따게 되면요
철은 다 붙습니다. 철 아닌 것은 안 붙지만 철은 다 붙잖아요. 진짜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현장에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 알게 모르게 다 붙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 예비된 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나가고 그리고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심지어 놀랍게도 얼마나 표적과 기사 이렇게 하더니 많은 불침병자, 그냥 불침병자, 많은 불침병자, 그리고 걷지 못한 자,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진병이죠. 그걸 고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치유가 있다면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소문나겠죠. 지금은 그러지도 아니요. 그러나 꼭 필요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성경 지금 똑같이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 이런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현장에 그 지역에 맞는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정확한 답을 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사역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일부러 뭐 가서 막 끌어오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한 사람씩만 전도의 문 열면 돼요. 그럼 금방 찹니다. 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진짜잖아요. 그냥 따라온 게 아니고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앞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건 진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미 전도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늘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받았으니까 누리고 복음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다 걸으라 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되면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인간적인 말로 아쉬워서라도 이렇게 붙일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전도에 대한 만족, 전도에 대한 행복, 전도의 모든 걸 이렇게 내가 삶의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 붙일 거라고요. 뭐 전도 뭐 다 들었던 건데 뭐 그 말고 진짜 전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 나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 정말 전도에 가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멀리 다니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분명히 붙일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 딱 맞도록.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 중심이에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로서 복음이 살아있냐, 정말 전도의 열정이 살아있냐, 정말 전도의 천명, 소명, 사명이 살아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중직자들은요, 이 빌립이나 스데반처럼 복음을 살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럼 교회는 다양하게 돼 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뭐 이럴 때는 한 8,000명 이상 모였잖아요, 초대교회가. 근데 많은 조직이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지만 없어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진짜 복음으로 하나 되면 전혀 문제 되잖아요. 돈도 문제가 안 되고 성격도 문제가 안 돼요. 정말입니다. 근데 내 성격이, 돈이 복음보다 크니까, 내가 믿는 예수보다 크니까 자꾸 그거 싸우는 거예요. 뭐 신랑이 있고 아내가 또 다 그건 핑계지. 우리는 핑계가 없습니다. 있다면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 게 핑계예요. 믿다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돼요. 내가 또 그리스도가 안 되고 있구나. 하여튼 내가 복음화가 안 되고 있구나. 그 답을 찾아야지. 어쩌다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건 세상에서 하는 소리지만 틀린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남이요 가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거전의 주인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이에 큰 기쁨이더라. 이 기쁨은요, 세상 기쁨이 아니에요. 단순히 병 나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기쁨이, 그것도 기쁨이야.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천사가 그러잖아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기쁨의 소식이에요. 내가 병 나니까 기쁘고 좋은 일이죠. 안 나와도 그리스도는 기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저는 늘 기도해요. 그리스도 안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또 행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게 진짜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라. 그 말한 장소가 감옥이요, 감옥. 감옥에서 기뻐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 알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현장도 전부 다 기쁨을 바꿔주기 시작해. 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한 중자 한 명이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3조제에서 완전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사탄 문제, 지옥 문제거든. 이건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실은 나름대로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인간을 또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영적 문제는 전혀 노터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게 돼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 땅에서 뽑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원리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또 뭐 갈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떠난 줄 알고 사탄이 건듭니다. 세상은 사탄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것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 24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이 그룹 계속 기도하세요. 아프신 분들은 안 나와도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치유받게 하옵소서. 자꾸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응답을 주실 겁니다. 당연 병이 안 났다는 대로, 오늘 법문 나타난 대로 이거 아니다 이런 마음속에 기쁨도 주고 만족과 평안을 주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어떤 때 다리가 더, 팔이 더, 왼쪽이 더 힘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때 더 내 자체가 막 무기력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계속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인간적으로 낚시보자는 내가 그렇게 운동도 하고 그런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쌓여주는 거야. 주님과 늘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아, 내가 아직도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또 나름대로 평안도 주시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해야만 맛을 알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아, 기도하는 사람 알아요. 아,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다른 사람들 우연이라고 그랬지. 전 날마다 눈 뜨면 날씨도 내가 기도해요. 내가 나이 드신 분은 마찬가지지만 날씨가 추우면요 몸이 굳어지거든요. 저는 특별히 그런 것에 민감하잖아요. 날씨도 기도해요. 계속. 날씨를 이길 수 있는, 날씨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공개할 수 없는 많은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멀리 가지 말고 정말 복음적인 교회, 입사에 기도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마지막으로 할 말씀은 여러분 가정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8장 8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요 기쁨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제는 내가 받은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내 지역 사람을, 나 만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역, 지력, 체력, 형제를 인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